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부르심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제가 이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에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이 진짜 그 모습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것들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이게 그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좋아하는 실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좌절감, 실망감, 낙담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가 아래가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에 이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 이제 자원에서 우한으로 들어갔던 가장 아름다운 간호사로 불렸던 여성분이 실제 간호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이 여성은 간호사가 아니면서 간호사인처럼, 그리고 우한이 코로나로 극심하게 봉쇄가 당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우한에 들어가서 56일 동안 정말 몸소 봉사하며 자원봉사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의 미담이 소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은경 그분처럼 이 방역의 최고의 영웅인 것처럼 중국에서 방역의 선봉장으로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미담이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표창장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출세로 여기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식 이 당원이 되어서 입당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는 인민해방군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이 가운데에 인민해방군의 소대장으로부터 프로포즈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며칠 앞두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그리고 남편 몰래 정말 수많은 빚을 져서 이제 이혼당하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최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 모습이 이 여인의 실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CCTV나 이런 곳에서 이 공영 TV에서 이 여인의 모든 기사들은 하나하나 삭제당하기 시작하고, 이 여인은 갑자기 정말 이 사기꾼의 이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일까?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 우한 바이러스를 이겨낸 최고의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했던 이 여인,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기를 걸었던 이 여인,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직전에 몰락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나 행복의 모습이 진짜 행복이 맞을까? 겉으로는 보게 되면 여러분 가끔 이 언론에 쇼윈도 부부라는 그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인고 부부 같고 너무나 행복한 그 모습인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진짜가 맞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한 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건가? 그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진짜가 맞을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혹시나 중국이 난리법석을 떨었던 가짜 간호사 이 여인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이 자잘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그 실상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 가을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알미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맞을까? 내가 꿈꾸고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의 천국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가을에 여러분 사색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게 맞나? 진짜일까?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스형. 테스형을 아십니까? 표정 보니까 테스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훈아 씨가 추석 때입니까? 추석 전날입니까? 그 이제 KBS에서 그거 하면서 테스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가사에 보게 되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테스형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제가 이맘때가 되게 되면 구입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라는 2021 내년도를 예측하는 그런 이 책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같이 책을 저술한 책들인데 내년 한 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 책이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이 트렌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2021년 모습이 이러할 거다라고 이 예측을 하는 그 가운데에 맞는 것도 많아요. 모든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예측을 하는 거니까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2021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만이 정확무o한 틀림없는 대답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대의 유행에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거기에 가게 되면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행복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속해 있을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태생에게 묻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더욱 가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진짜 행복이, 진짜 복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이 소주제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답을 이 프리노트를 달았어요. 현실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이 냉정한 이성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면 맞지 않는 현실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게 프리노트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은혜 아래 우리가 이 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감격,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의 이 감격, 너 이 영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그 감격. 여러분, 요즘 이 트로트가 대세라서 경합하는 이런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때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결선에 올라가서 이제 이 최종 우승자를 부를 때에 임영웅, 그렇게 이 불려질 때에 그 임영웅 씨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까지 모든 무명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예수고 수고했던 그 모든 희비가 이 교차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마스터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종 권위자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절을 하고 고마워하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최종 권위자보다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나? 지금도 그 부르심의 그 감격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부르심의 감격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너 이용은 너 누구누구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은 이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렇게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사도나 목사나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를 치면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감격이 그 1등이라는 우승이라는 그 자리에 이름이 불릴 때도 여러분 그렇게 통곡하고 감격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 너를 택하고 너를 불러서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감격,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 전해지고 나면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해서 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한 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는 보게 되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경로와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로는 뭡니까? 은혜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고 그 뒤에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고 띄워서 그 이름을 위하여 줄을 하나 끊으시고, 믿어 순종케 하는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고, 그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6절 7절은 그냥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먼저는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받은 이 은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 사명과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자기가 부름받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5절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부르심의 감격 속에 은혜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고 해방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이 사명 일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기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이 일을 생각하면 은혜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 부르심의 이 고백 속에 가장 먼저 자기가 내세우는 것은 사도의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연관되었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지극히 작은 사도라는 것도 칭함받기가 자격 없는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해방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지극히 작은 사도. 지금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가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여러분 2장 5절 그 뒤에 보게 되면 갈로를 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남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단두대에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말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희에 있기를 원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도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기를,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당신이 마지막 순교 자리에서 단두대에서 이 목을 잘리는 그 순간에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 순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은혜는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은 부르심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은혜가 먼저고 직분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직분이 최우선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종됨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됨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5절에도 보게 되면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분, 사도란 직분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닌,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한 주님 앞에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라 부름을 받고 그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도라는 직은 있죠.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사도 직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됨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잠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직분들보다 먼저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세상의 고민거리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말라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말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이 율법적 기능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되면 감싸주고 무릎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주님 앞에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은혜가 먼저 된, 은혜가 충만한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허물이 비난거리가 되고 있을 때에, 정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때에 은혜가 내 속에 샘솟듯 은혜 아래 내가 거하고 있는 모습일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가지고 상대를 비난을 해요. 상대를 심판을 해요. 상대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최우선 자리, 최고의 앞자리에 놓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앞세우고 여러분 많은 직분들,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가 내세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 아래 머문,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두 번째 줄을 그었던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도의 목적도, 교회 부흥의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목적도 뭔가 하면 선교하는 목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되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다 보십시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사도의 직분에 최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되어야 돼?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요즘은 인문학이 한창 유행인데, 여러분 인문학 책들을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 지성사의 강의라는 예일대에서 강의했던 그 책들을 쭉 읽고 있는데, 매력적인 책이에요. 루소나 이런 많은 근대화를 이뤄갔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사람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인문학 강의가 지성사의 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 홍수로 인류의 전부를 심판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위대해, 인간은 대단해, 그렇게 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도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직분도 이방인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앞서 최우선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도 마찬가지, 출바벨론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우리 주님이 70년에 차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이 행함,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나의 더럽힌 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더 높여야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 우리는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에게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다 보시게 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최고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가장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자기가 십자가 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줄을 껐던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 이방인의 직을, 이방인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선교 전도의 목적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는 그런 이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어 순종케.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 모이는 머리 숫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이죠, 교회도 그의 몸인지라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교회에 모인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은 있지만,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망하는 사업도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몰려드는,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남들 앞에 내가 이만큼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나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이 도구로 믿음도 사용하고 있는, 그게 바로 주여 주여 입으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면 저 사람 믿음 좋고 정말 저 사람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다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 순종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산상수 맨 마지막 결론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그렇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입으로는 주여하고 입으로는 정말 이 평소 때는 큰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시험이 오고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에워싸고, 코로나19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 좋은 생각이라는 그 책에 이 실렸던 글을 하나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옛날 잡지 중에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글이 소개되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길게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게를 가도 손님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언제 이것이 끝나지라고 탄식하는 것들이 하나의 합창단의 그 이 목소리들처럼 우리 귓가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글이 우리 가운데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될 줄 알고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맺으면서 소개하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씁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에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 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딱 그 한 사람,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싶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좌절하고 싶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고 싶고, 그런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딱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실망할 것 같아서 그의 해맑은 얼굴이 내 눈가에 떠올라서 다시 웃고 일어서려고 하는 작자미상의 이 사람의 이 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딱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줘요. 나는 불평하고 의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작자미상의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곁에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이 다 무너지고 정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긴 터널의 이 어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행 갈 때에 자기 마음과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아무리 힘든 여행이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동행자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요? 나는 공로 없어요. 나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불평의 목소리 일어날 때에 더 큰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찬양으로 나를 애워싸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10월이 지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아래 더욱더 들어가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묵상하시고 감격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감격을, 여러분 임영웅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더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